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 찾으셨죠?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쥐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그 이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질 때에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세에 되면 방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방탕하고 없으니까 막 근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런 거죠.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낮에 속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히 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신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기도파들을 보면은 기도파라고 막 제가 이제 기도파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해야지 신학교 와서 기도는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기도파, 불파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동산에 가서 그 뒤에 산이 있거든요. 신대원 때도 그러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참 후회가 막심하죠. 그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많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참 참 뭐라 할까, 이 빛의 생활이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되어 있는데, 믿음과 사랑,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믿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다음 우리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랑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욱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누군 뭐 용서하고 싶어 그게 좋아서 하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과거에 참 엉터리였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이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돈 관계가 많이 얽혀 있죠. 돈 관계 때문에 다 의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서로 꾸어주지 말라, 교인들끼리 돈 관계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는 자가 길바닥에 앉으면 꿔달라 그러면 꿔주라고 돼 있어. 꿔자는 저기 꿔주라고 되는데 뭘 안 꿔주려고 그래. 그러면 돼 꿔주되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7년 안에 못 갚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땡처리하는 거. 못 받을 생각하시고 꿔주시란 말이에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꿔주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꿔줄 때 뭐냐면은 이자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7년 안에 못 갚으면은 이제 나는 못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꿔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형제가 못 갚았어.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 지켰죠. 그럼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을 지켰구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내 말씀을 지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그 집안에 큰 복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 집안에. 복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저 인간이 돈을 꼬갔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저게 집사 맞아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 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그러면은 아예 자신이 없으면 꿔주질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건 돈 관계에서도 또 해당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도 그런 거고, 특별히 이제 돈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이제 복을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우리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 죄인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해요. 자기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의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신앙생활하는데 그 잘못된 거, 항상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신이 깨달은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자신을 알게 되면은 이제 남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참 큰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인가, 큰 죄인인가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의 삶이 시작이 되겠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광야를 거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항상 영광에 대한 뭐 이런 거, 뭐 성령 사역이다, 뭐 불사역이다, 뭐 그런 거 다녀요. 물론 그거 다니면은 와요. 뭐 그렇지만은 그게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쓰임 받고 버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을, 마음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사랑이란 말, 양심이란 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신년 초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교재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나와 있어요. 그 제 경험한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 성경이 최고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 하여튼 모든 책을 다 섭렵하신 분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군대 갈 때도 추천도서 성경, 뭐 누구가 추천도서 성경, 학생들한테는 영어 성경,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만 보는 거죠. 무슨 책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감동이 오면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그랬구나, 이게 참고만 하는 거지. 뭐 그걸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장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거기에는 뭐 책들이 없어요. 그냥 원어 성경하고 필요한 이 성경하고 필요한 원어 성경만 이렇게 있고 필요한 뭐 도움이 되는 사전만 있고 이거 그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구원 받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안 해요. 거기서 말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가 가는데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박보영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죠. 네. 종교놀이 하지 말라.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뭐냐? 그 앞에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니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남한테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참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또 뭐 칼국수 수준인데 남한테 소고기 대접할 필요 없어요. 칼국수를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맞는 사람이 와. 그럼 그냥 그 사람만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칼국수 수준인데 나하고 안 맞는 소고기, 저 사람은 소고기를 대접 안 하면 저 사람은 막 삐져. 그런 사람하고 사귈 필요 없어요.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뭐예요? 당회가 있어. 회장님이래요, 회장님. 교회에서 회장님 필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조직 인사이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맞는 사람끼리만 하면 되는 거고, 안 맞은 사람은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 막 목숨까지 버려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순교까지 하면 1차 부활에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사는도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여기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데 늘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그것만 한 30분 외치더라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주님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근데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힘드니까 막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 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은 더 막 사랑이 가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해야지. 같은 자식이라도요, 막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고 안 가는 자식이 있고 그래요. 안 가는 자식이라도 자식이니까 기본적인 건 다 해주잖아요. 막 징징대고 나가 엎어지고 막 발버둥 쳐도 그래도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하잖아. 그렇지만 어떤 자식은 이상하게 그냥 이게 더 끌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확신이 없는지 아멘입니까? 항상 확인을 하시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이제 아멘하여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항상 문제였고 그랬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최대한 대로 맥시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지.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더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뭐 다 있어, 뭐 다 있고, 부인 결혼했는데 그냥 남편인데 말이에요. 남편이 막 침대도 사주고 1,000만 원짜리 침대도 사고 외제차 뭐 몇 억짜리 뭐 10억짜리 뭐 외제차 수제로만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바람 피고 뭐 그럼 뭔 재미야?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가삼간에 살아도 화목하면은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힘이 되니까 그게. 근데 초가삼간에 살아도 다 또 좋은 건 아니요. 맨날 또 싸워 그러면은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차라리 운막 짓고 삼양라면 끓여 먹고 광야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부간에서도 이와 같이가 뭐냐면 그 앞에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3장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참 아무 죄도 없으신데 막 그냥 모든 수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죠. 우리를 위해 지신 거 십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정을 했으니까 남편에게 순정하고 권위를 높여주고 말이 안 돼도 또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을 쌓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앞에 회사에서 까다로운 사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까다로운 사장님에게도 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한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고난이게 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돈 벌 때 고난이 있는 거지. 사람 관계 속에서 뭐 다른 고난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가장 힘든 거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장님이 있어도 그 사장님이 너한테 월급을 주니까 그 월급 받아서 처자식 이렇게 또 다 먹고 집안이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은요 이게 만약에 야 사장 물러가라고 데모하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사장 돼봐 몇십 년 후에 그러면 자기 행한 대로 직원들이 또 데모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야. 내가 잘못이 없어도 설사 잘못이 있어도 내가 그때는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참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할 때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아름답고 예수님 자기네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뭐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다 용서하고 그런 걸 다 이렇게 그걸 그냥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거를 그냥 보듬고 자기 십자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노를 쏟아내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진노를 다 쏟는데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려면요, 멀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알아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장가 가가지고 애 낳고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거야. 그 전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책을 100권 읽어도 몰라. 부모의 사랑이라 이런 것이다. 부모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1000권을 읽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부모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의 실수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그 집안마다 그 아픔들이 다 있죠. 그 집안의 아픔들은
다 덮는 거예요.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덮는 거야. 예. 다 덮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죄도 그렇고 그 집안의 어떤 죄들 이런 거는 그냥 다 덮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예. 그래서 부부간에 또 이제 형제간에 그다음에 이제 가족간에 이 모든 그 죄들을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예. 함과 셈과 야벳인가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은 그러질 않았고 그 다른 자식들은 뒤에 가서 덮잖아요. 예. 그래야 이제 그 복이 오는 거야 자식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너희들끼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예.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우는 거죠. 피차 권면하고 덕은 뭐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당신 말이 옳아도 그건 옳은 게 아니야. 말은 맞아. 맞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좀 거기서 네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논리와 어떤 합법적인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네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챙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 복이 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덕이라는 건 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 결국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양심도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남을 위한 것, 남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복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형제간에도 그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덕을 쌓는 거죠. 예. 그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맨날 교회 받아 보면 복 받아라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성교 단체에 뭐 가만 비전을 심어주는 거 좋은데 어떻게 몰라 어떻게를 그걸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요 주님이 오셔요.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들이 하여튼 막 난리를 쳐. 막 신도시 찾아가고.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세운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니까 그냥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 뿐이지 제가 완벽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들을 붙여주신 거고 이게 주님의 양들이에요 다.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또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예. 주는 자가 있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막 고린도끼리 싸울 때 누구는 심고 누구는 키우고 막 그러는데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늘나라 주님의 그 왕이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교훈도 하고 어떤 데 책망도 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실제로 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큰 양들에게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면은 마지막에 또 이제 그 먹이라고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은혜로서 이제 뭐냐면 제자를 양성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를 또 삼고 이렇게 작은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초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짓기만 하려고 그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코로나 예배가 중요하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아니, 그런 코로나 하나도 못 잡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우리 그 DNA 유전자 정보가 얼마나 그게 진짜 그 상세한데. 에?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우한 바이러스 균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떳떳해요. 뭐다 예배 드렸잖아요. 뭐라고 하든 말든 명령이 내려오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안에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큰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마귀가 옆에서 삽질하고 막 까자까자 하니까 그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12절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특별히 가르치는 자에 가르치자는 자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걸 그들을 잘게 뭐냐면은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그러죠. 그걸 잘 이렇게 뭐랄까 기쁨으로 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게 삐딱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이게 다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고난을 겪고 이걸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뭐 제자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랬어요. 가르치는데 배신당하고 진짜 서럽더라고. 그런 것도 당해보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예수님 전대 차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온누리 파송이다 뭐 파송이다 그래가지고 빵빵하더라고 뭐 하고 그러더라고. 일도 벌리고 뭐 사업도 벌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하더라고. 그냥 말씀 증거 무슨 기도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도 뭐 한다고는 하긴 했어요. 학원 사역도 해보고 신학교 사역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씀과 기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통과가 안 되니까 그게 다 헛방질이더라고. 변화를 못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한 20년 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후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물론 뭐 앞에 학원 사역하고 뭐 신학교 사역했지만 뭐 하나님 뭐 좀 도움은 됐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확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기도를 이제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그 제자 하나 앉혀놓고 가정교회 섬기면서 진짜 거기서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참 외롭죠. 뭐 사역이 큰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역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뭐하나. 후원자도 없고 뭐 그렇다고 사역을 뭐 멋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또 보고할 때도 없고 그럼 이제 그러고 이제 이게 근본적이고 그 본질하고 씨름한가 본질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헛살아왔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의 기도 내용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죽어지고 맨 그런 기도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뭘 나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
뭘 어떻게 뭐를 점령하게 해달라, 뭐 다시 뭐 큰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성사님들 보면은 뭐 북경이라도 자기 교단에 어떤 신학교를 세운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다 뭐 교수들을 앉히고 또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예. 여러분 핍박의 때가 오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 2억 가까이 되죠. 예. 믿는 사람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더라고. 악인들을. 예.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세요. 사사기에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적군을 치시고. 기드온의 전쟁 보세요. 기드온이 뭘 해? 기드온이 막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기드온 같아. 기드온. 전 믿음으로 팍팍 밀고 나가야지. 의심이 왔대. 이게 될까? 에? 예수님의 12제자였다 그러면 제가 도마했을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찔러봐야겠는데 이러고. 여러분 사도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사도라고 뭐 그럽니까? 의심 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걸.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제가 여기 포항에 오면서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난 여기서 기도하고 그냥 양도 그때 얼마 없었잖아요. 뭐 교인도 별로 없었고 그냥 이분들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왔지. 교회를 키우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양들을 보내죠. 근데 그들을 또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또 또 힘이 부족한 거야 이게.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가 뭡니까? 그 가르치는 자가 역사,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여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를 해줘야 되죠. 예. 약한데 거기다 대고 막 야 군대를 해야지. 수리탄 던지고 각개전투 앞으로 가 그러면 아니 지금 힘들어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 예. 예.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줘야죠. 아 힘이 없어가지고 못 달려가는데 돌격 앞으로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런 사람들은 붙들어 줘야죠 또.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참는 게 보니까 그게 약이더라고. 야, 그게 이게 진짜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의 본질 중에서 가장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고린도전 13장에도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뭐야?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욱하는 거지.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또 어떤 자기 이제 교만도 있는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백날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 그걸 뭐 가르치지 않아도 생명이 풍성한 사람과 같이 지내. 여기 그때 남 목사님 오셨죠. 남 목사님 처음에 이제 뭐 개척기 하기 전에 여기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남 목사님 훈련시키시는데 그 무슨 뭐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말씀 기도 거기서만 하는 거니까 되게 외롭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뭐 가르쳐 주나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더래. 예?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고 그냥 먹고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면 예수님 그렇잖아요. 마귀 새끼는 다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풍성해지는 거야. 내가 살아있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면 같이 있으면은 그게 같이 밥을 먹어도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예? 여러분 채백호시랑 맨날 스모킹 그냥 어두운 데서 비 오는 날 뭐 이런 사람하고 맨날 같이 지내봐. 어떻게 되겠어? 멀쩡한 사람도 한 1년 지내고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변해. 인상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예? 완전 개똥 철학에 빠지는 거야 그냥. 예?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예? 내 자신이 변하면 돼. 내 자신이. 그럼 변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해야지. 찬양을 해야지. 예? 곤고한 것이 있느냐? 기도할지라. 예? 즐거운 형통함이 있는 건 찬양하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고. 그 찬송과 기도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기도의 생명은 뭐냐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필이 와요, 불이 안 와요.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이게 뭐 저는 찬양할 때 저는 옛날에 막 방언만 해도 저 이단이라 막 이랬어요. 우리 교단 자체가 그래. 합동처 어렸을 때. 예. 찬양을 해도 거룩하게 해야지. 거룩 그리고 이런 걸 쳐도 피아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좀 나가면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거룩 이렇게 쳐야지. 만약에 우리 채불 시간에 학교에서 드럼을 쳤다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다니까. 기타 치고 막 그냥 드럼 쳐봐. 드럼도 그냥 무슨 뽕짜락 짝꿍짝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체 이게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막이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묶임에다 그런 거다. 하나님 기쁘면은 내 자신이 막 일어나게 이거 뭐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쁜데 예수님이 있는데 뭔 상관이요? 찬양 시간에. 그래서 막 손이 올라가고 뭐 다리가 떨고 막 그냥 박자를 맞추고 찬양 시간에 어떻게 경망스럽게 다리를 떨고 그래? 복달하나 이러는 게 아니오. 뭐 리듬을 타는 거야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타고 같이 발도 저도 막 여기 있으면 안에 막 발로도 막 이렇게 팍팍 하고 그냥 괜히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 성령님의 그 리듬을 타는 거. 성령님 음악을 주셨잖아. 이거 음악 소리 이걸 만든 건 누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새 소리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받아. 이런 사람은 없어. 새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리듬을 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곳이라고 돼 있잖아. 어린아이 같아 야 돼. 사도들이 막 싸우고 막 지네끼리 뭐 높아지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사도들도 못 들어가요. 예? 근데 노예에서 싸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아, 사도도 못 들어가는데 뭐, 예? 맨날 싸우잖아. 거기서 치고받고 그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높냐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또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귀신이 나가잖아요. 예. 그 시편 8편에도 젖먹이의 그 찬양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요, 원수의 이빨을 다 끊는 거야. 사탄의 이빨을. 예? 다 꺾어버려. 사자가 막 물어 다 이빨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빨 빠진 사자가 뭔 힘을 써? 아무 소리, 예? 힘도 못 써지고. 예? 원수의 이빨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제가 애들을 찬양을 시키고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고 다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훈련. 디모데전서 4장.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이게 소리를 내야 이게 딱 야고보 3장대로 온몸이 어거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죠. 그러면 몸이 지 맘대로 놀아. 안 들어. 예.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예. 억지로라도 내고 소리를 내게 되다 보면은 성령님이 그걸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자꾸 이렇게, 예, 한 걸음씩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내가 된다. 그래서 백날 해봐서 안 돼요. 제가 다 해봤어. 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면 신학교 독일 갔다 오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더 못해요. 기도를 못해. 방언도 못하고. 귀신 쫓아내. 귀신도 못 쫓아내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도 다 음악을 이용한다. 클럽을 안 가봐가지고. 클럽 가면 다 그렇대. 그냥 TV 이렇게 옛날에 보면 클럽에서 막 하잖아. 이게 가자마자 부킹한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럼 가자마자 이런 거 없어요. 술 한잔 먹고 다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냥. 거기서 음악을 듣고 한참 취할 때에 이게 그때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충만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다 2차 3차로 가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거기서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이게 하랩이 성경 하랩이 다 소용없어. 안 되더라고. 안 돼. 다니엘 3장에서도 보세요. 금신상 해놓고 다 풍악 울리잖아. 거기서도 다 거기 그냥 타악기 현악기 다 나와요. 그러면서 쫙 마귀 음악이 올 때 그 앞에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귀신이 내리는 거 어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50편대로 현악기 타악기 다 나오잖아. 거기 관현악기 다 나오잖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귀신도 나가고 묶임도 풀어지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예. 그 미국 사람들은 찬양이 강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기도가 강하고. 어쨌든 소리를 내야 돼. 듣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돼. 출력을. 듣기만 하고 출력을 안 하면 변비 걸리는 거예요. 변비 걸리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예? 피부 트러블 나고 그냥. 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찌해야 돼? 항상 다윗처럼 물어보고 어찌해야 될까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시편 60편인가 거기는 시시로 마음을 토해내라. 그 시시도록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거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죄야 그러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 힘들어요. 죄야 근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주여로 그냥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오셔서 다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로야 그거 안 팔아요. 그거. 타이레놀이야 먹어봐야 참 그런 거지. 그 근본 치료 안 돼요. 그 마음에 있는 병들은 쌓인 것들은 그건 오직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정신병원에 가면 전부 다 무슨 갖다 붙이는데 그 붙일 거 없으면
이게 지금 마음에 근심이 안 없어지고 의사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약이 없으니까 이거 근심이 안 없어지네요. 근심 영원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근심 영원증이에요. 예? 이거 치료 불능 근심증입니다. 그걸 유식하게 또 표현하는 것뿐이요, 영어로. 예? 그 뭐요, 그거? 그 우리가 그 욥도 보세요.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와서 염장 지르잖아. 근데 친구들 말 들어보면 또 맞는 말이요. 그게 틀리는 말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게 된 거지. 틀린 말은 아니요. 욥이 와닿질 않는 거야. 이게 막 그냥 이게 와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걸 대든 이게 안 되니까 말은 맞는 건데 욥이 그래가지고선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닫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이 뭐라 그래요? 욥이 회개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갖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다 야단치잖아요. 그 욥이 가서 대신 기도를 해요. 대신 기도하니까 그 모든 그 욥의 친구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요 거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잖아. 용서하니까 뭐예요? 고통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갑절이 온단 말이에요. 갑절이. 그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그러잖아요. 형제 누구의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이 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슬픔을 참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을 쌓는 거라고 돼 있잖아. 거기 그대로.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다 잃어버려. 내 돈 꼬갔잖아. 빨리 갚어. 그래가지고 원수지는. 그게 바보인 거예요. 바보. 못 갚으면은 그냥 됐어요. 그리고 먼저 그거 못 갚으셨군요. 그리고 그냥 신명기 15장대로 그냥 탕감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집안에 큰 복이 쌓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오는 거야. 진짜 복은. 여러분 이런 설교를 기존 교회 옛날 저 만나기 전에 못 들으셨죠? 빚 꼬가면 이자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끼리.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가 많으니까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끼리 돈 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주식 투자하려고 막 사기치려고 돈 꿔려고 하면 꿔주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중보기도 할 때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곤경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복이 온다 이 말.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요 참 중요한 거예요. 미스바 대성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 막아주시고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성애도 반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질 때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에 몰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했나요? 그러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그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그때는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 그러면은 자, 슬프면은 눈물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거를 기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딱 없애버려. 다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또 쌓은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 평소에 그걸 내공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탁 찔러도 이게 안 넘어간다.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도를 안 쌓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힘이 없어도 자꾸 맨날 아령을 해보세요. 이 근육이 강해진다고. 근력이 강해진다고. 예? 제가 이래봬도 테니스 치면은 안 밀린다니까. 깡다고는 안 밀려 그냥. 예? 왜 그러냐?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해갖고 왔거든. 예. 근데 남자들 헬스가 빵빵하잖아요. 그거 한 달만 안 해죠. 근육 다 빠지고 쭉 늘어지고 다 이래. 예? 그리고 1년 쉬죠. 그냥 힘 하나도 없어져 버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사람도 뭐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력과 근육 빵빵한 건 좀 다른 거고 근력이 있어야지. 근력이. 어떤 사람 뭐 이게 두껍고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 80면 그냥 넘어가 버려. 툭 치면 그냥 넘어가 버려. 뼈도 강건해야 되는데 이 등치는 이런 데가 픽 넘어가는데 부러졌대. 그게 뭐요? 그러면 그게.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근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평균만 유지해도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지할 때 그걸 몰라. 그게 복인 줄 몰라. 나중에 넘어져서 약해져서 넘어져 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아는 거야. 그때 가서 깨달아. 아이고 내가 이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때에서 의사가 운동을 안 하셨는데요. 예? 아유 다리가 두꺼운데 왜 부러졌을까? 아유 다리가 두꺼워도 뼈가 숭숭숭 해가지고 이게 햇빛을 안 보고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허당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뼈가 부러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요. 저는 성격이 안 한다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 여호수아잖아요. 딱 이렇게 있고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어나야지. 아니면 교만할 그런 것도 있고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고난을 주셔야 하나님이 그걸 견디나 안 견디나 일부러 주신다니까. 일부러 오해를 만들게 하고 억울한 거를 주신다니까. 그럼 그거를 견디나 안 견디나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럼 그거를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못 견디고 나가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견뎌내야 돼. 또 주셔 그러면 뭐야? 나중에 그러면은 네가 이걸 잘 통과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억울한 것도 통과. 그러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이제 작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사역자도 하나님이 그럴 때는 막 붙여주죠. 약한 영혼들을 막 붙여주죠. 예. 근데 이런 걸 통과를 안 하고 자기 사역 안 돼. 백날 해봐 안 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야 우리 뭐 하자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얼굴에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생명이 충만하고 죽을 줄도 알고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또 여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는 거. 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기쁨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리품들이 이사야 53장대로 반드시 있더라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길 가는 자들에게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전리품 받아봤어요. 예? 근데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쳐낼 자 쳐내시고 하나님이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주셔요. 마음의 평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면 간단해 버려. 너무 간단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간단해 버리더라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주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편안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냥 편안해. 그럼 감사하더라고. 그 범사가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게 뭐냐? 이게 고난의 길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걸 막 부어주신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우신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대로 너에게 예수의 고난이 있느냐? 기뻐하라. 이렇게 돼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받는 거고. 하늘에서 올 때는 이 땅에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면 하나님. 하나님은 치사하게 뭐 상장 그리고 종이짝 같은 걸 안 주셔요. 실제적인 걸 주신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어디서 오라가지고 무슨 상을 준대. 뭐 포항시에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 종이짝아리 주지 말고 돈이나 좀 주지 이러더라고. 우리 하나님 무슨 상장 이런 거 종이짝아리 안 줘요. 그런 거. 뭘 주냐. 실제적인 거 주신단 말 필요한 거.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저희 교회는 뭐 없어. 올해 목표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올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가면 또 제가 그래요. 다 잊어버리고 올해 24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이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잊어버렸고 저도 잊어버렸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이거를 변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시고 예언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도 중요한 거예요. 육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너무 막 밤에 막 기름진 거 막 드시고 막 간을 막 그냥 괴롭게 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 육이 막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굶으세요. 야 육신아, 너 제정신이야? 굶어. 너 오늘 밥 안 먹었대. 이러고서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굶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를 마. 그리고 막 그러면 여기서 막 달라 그러고 막 식은땀이나 그러. 정신 차려. 넌 더 굶어야 돼. 그리고 딱 그러고 탁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식은땀 나고 막 막 여기서 지랄 발광을 해. 그러면 너는 참아야 돼. 너는 더 죽어야 돼. 그리고 영으로 제압을 하시란 말이에요. 너 그러 안 죽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 내 영혼이 막 이렇게 걱정하고 내 마음이 공허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 걱정하지 마. 이거 호통을 치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분은 신실하셔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적군이 많았고 이삭의 적군이 많았고 하나님이 다 방패막이 돼요. 우물을 뺏겨도 하나님이 나중에 뭐야?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 우물이 뺏었는데 말라버리니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과 두고 비골인지 뭔지. 예? 와가지고 그냥 잘 지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3일 굶으세요. 야 육신아 너 정신 차려. 3일 굶어. 3일 굶고 나서 그러면요 밥에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보약이야. 그냥 감사야. 예? 감사가 안 되시면 저기 요양원 저 응급실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어머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감사. 감사가 더 안 되세요. 그러면 더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많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비참한 사람도 많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마음이 이게 썩어 빠지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려고 기도가 안 돼. 육신의 정욕으로 걸으니까 하나님이 또 교통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결국 내 주님과 함께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재밌어요. 뭐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재밌더라고. 그리고 쉽더라고. 목회가 뭘 어려워요? 제 자신 때문에 힘들지 목회는 어렵지 않아요. 목회를 갖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그냥 100명, 1000명으로 만들자 확장하자 그러려니까 그 어려운 거지. 욕심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4시간 자고 다 그 미친 짓들이요. 잠을 자세요. 잠을 푹 자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물 캐러 갈 때 나물 캐러 가고 등산할 때 등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 무슨 놈은 그냥 잠 4시간 자고 뭘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도.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올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그거를 놓고 여러분의 각자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더 지금까지 인도하신 복도 많지만은 더 알 수 없는 더 큰 복으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가 복 받기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고 오늘 또 이 바울도 오늘 여기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러한 가정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 가정으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기도